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진해나 전국의 결과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이다 참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자랑이고 참 감사한 우리 손장은 목사님의 그 사역지 애양원에 우리 이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몇 명이 함께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우리 피택된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를 많이 한 가운데 무탈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고, 저도 다녀오면서 제가 7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하면서 이렇게 내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이런 중에 76년 한 7, 8월 달에 소명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내가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하는 중에 신학교도 가보고 그런 중에 손양은 목사님의 그 일대기였던 사랑의 원자탄을 읽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그 기록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간 분들은 다 간 대로 좋았겠지만 저는 저대로 저의 첫 출발의 신앙의 고향 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오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래저래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가보니까 참 그런 다짐을 갖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런 오늘 주보를 보면서 주보 표면이 뭐 이런 게 나와 있지 하고 의아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주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예, 개기일식이라고.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를 달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달이 이렇게 도는 가운데 있는데 달이 한 바퀴 이렇게 지구를 도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한 달이라 그러죠. 한 달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구는 또 태양을 돌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그리고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1년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10년 혹은 20년 이런 주기에 개기일식이 생기는데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이 일직선으로 서게 되는데 이 태양빛이 달이 들어가게 되므로 달이 태양빛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태양이 빛나지 못하도록 달이 이렇게 들어가므로 이렇게 생기는 게 개기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옛날에 과학을 모르고 천문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온 낮이 깜깜해져 버려요. 미국 일대기가 서부 쪽에 쭉 밤처럼 이렇게 낮이 한 2시간 동안 어두워졌는데요. 그래서 이 천문학적으로 된 거구나. 이를 모를 때는 지구가 이 저주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큰 막 제사를 지내고 이때 태어난 아이는 악마라고 아이를 죽이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또 그 가해 모양이 뭐예요? 반지처럼 보이잖아요. 저때 결혼식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태양빛이 비치는데 달이 저렇게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햇빛이 없는 깜깜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개기일식처럼 내 마음의 어두운 무엇이, 나의 자아가, 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끔끔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개기일식 같은 이런 현상이 주님 나와 우리 교회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개인과 온 교회와 자녀들에게 온전히 비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좀 좋겠다 싶어서 올렸는데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고난을 겪고 문제를 겪으면 그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남겨놓습니다.
어떤 결과를 남겨놓냐 하는가 하면 원망과 아픔이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나의 내면에 상처로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화할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표정이나 말하는 게 왜 저리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쥐어짜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무시하는 듯하고 특별한 대화도 안 했는데 묻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뭐지요? 내면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나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문제와 고난은 지나갔는데도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계속 자리 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지나갔긴 지나갔는데 잘 정리가 안 돼. 뭐가 뭔지를 몰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 뭔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혼돈 속에, 혼미한 속에서 뭔가 정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지나간 것이 상처로 자리 잡아서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돈 속에 사는 그런 유형이 그 문제와 고난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나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만져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의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런 고통과 괴로움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는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나는 순종하라고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구나.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발판이 되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에서 뭐라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죠.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먼저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알려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말합니다. 15절에서 뭐랬습니까?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다시 너희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바울의 복음적 중심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비록 현실은 어렵고 주어지는 여건은 곤란하지만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이럴 때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이 뭐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중심에 쏙쏙 사람에게 선함이, 마음이 너그러움이 가득함을 내가 확신한다.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선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화라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야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뿐이지 로마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이 낯선 이 바울은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핍박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주님의 사도인데 바울도 사도냐? 이런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서신서 앞에마다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울도 사도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또 갈 때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방 집사가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너희 엄마다. 이 말을 하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제를 바로 말합니까? 바로 말하지요. 왜냐니까 이 여자가 우리 엄마 맞나? 아이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래서 네 엄마야. 내가 이래서 네 엄마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우리 애들은 내가 엄마인 줄을 너무 잘 알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설명할 거 없어요. 야, 이번에 우리 문준호 집사님이 딸 3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친구 찾아 놀러 갔다 하더라고. 그날 휴가를 줬어요. 그 젖먹이 아이를 그 뭐라 그럽니까? 이 가슴에 앉는 포대기랍니까? 하고 젖병을 들고 우유를 먹이고 막 이러는데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런 마음을 참 주셨구나. 이러 싶은데 소명이 막 소원이 안개는 꼬마는 소원이잖아요. 이래 있는데 우리 문집사가 아이들을 말할 때 야, 내가 네 아빠야. 야, 소명이 너 내가 아빠라 불러봐. 이런 말을 하고 말할까요? 바로 말할까요? 그냥 바로 말하지요. 왜냐하니까 소명이 소원이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특별히 소명이는 아빠 껌이라. 따라다니면 어디든지 가요. 그러니 내가 네 아빠야 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당연히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너희가 너그러움이 가득함을 확신한다. 이 말은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너희들을 찾아가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넓게 마음 깊이 받을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 마음에 잘 자리 잡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사역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듣나? 아이고, 저거 내 말 들어봐야 다 잊어버리고 딴소리 할 건데 이래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사역자는 교사나 주의 종이나 말씀 사역자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 상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확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예화를 말씀드렸죠. 한 마을에 주말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요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코미디언 하는 그 연극을 보러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 코미디를 보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웃기는 일은 토요일 날 모여서 코미디하고 연극하는 거 볼 때는요 온 동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너무 신나고 이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졸고 막 이렇대요. 근데 코미디하고 그 교회 목사가 어릴 때부터 친구라, 배꼽 친구라. 그래서 2명이 모여가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 친구야, 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그 사람을 그렇게 쓸데없이 웃기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코미디언 친구가 목사 친구 보고, 목사인 친구야. 그래, 나는 대도 안 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니는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 니는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졸게 만드냐. 응? 그래가지고 뭐 무서겠다는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역자에게 가지는 확신이, 그래, 나의 작은 가르침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을 받고 바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거다. 교사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확신. 그리고 바울의 확신이 14장 4절 중반에 보니까 영적 지식인 복음이 풍부한 가득 찬 것도 확신하는, 너희가 복음을 잘 마음 넓게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제 풍부한 가득 차게 되는 이 확신을 갖게 되고, 14절 하반절에서는 서로 권하는 능력, 영적 유익을 주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또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잘 받아들이는 확신, 그리고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 복음 가지고 서로 너희가 교제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둘째 주는 우리 구역 포럼 주일이잖아요.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는 이런 축복을 너희가 누리고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확신이 뭐냐? 자,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저 유럽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을 만나고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걸 그들이 간접으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이러면 대단한 주의종으로 12사도보다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큰 어떤 권능의 사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가지고 확신하느냐니까,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은혜로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된 거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 정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을 너희가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배우고 깨달은 복음을 확신하고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작아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분이 있거든.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나는 내게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나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에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뭐 어쩌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지 모르겠다고 이런 주저하고 있으면요, 겸손이 아니라 그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당기는 마귀 먹이가 되기 쉬워요.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축복으로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확신이 필요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 말씀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주님과 한 몸이 된 상태에서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된 바울은 되었음을 알면서,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이고, 뭐 내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아침에 9시 좀 넘으면 막 허겁지겁 바쁘게 해서 아이들 데려오고 교사들은 와서 가르치고 이러는 우리 매주마다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 참 작은 일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나는 가르치는 자고 저 후대들을 키워가는 교사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매번 하게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 여러분, 자랑스러울 때 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게 뭘까요? 그건 훈장을 탈 때겠지요. 표창을 받을 때겠지요.
상을 받을 때 자랑스럽겠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뭘 답니까? 어깨나 가슴에다가 계급장을 달고 다니지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자랑스러울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 올리지요. 왜 어깨에다 올릴까요? 자랑스럽거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애를 숨겨야 돼요. 애를 보자기로 덮어야 돼요. 자랑스러우면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게 열매가 많고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18절에 그러죠. 이 모든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셨을 뿐이다. 나는 그게 도구다. 여러분,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뿐이지 나는 그저 쓰임 받은 도구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이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터쳐지면요, 터쳐도 나가고 나면 사라져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다. 주님이 자신을 하셨을 뿐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였을 것이다. 이런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기 전에 이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기적과 역사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듣고 야, 바울 대단하다. 저 바울이 이게 오기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을 뿐이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에 대한 주목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령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그의 사역을 보게 되지요. 이게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원칙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원칙이 뭐냐? 남이 닦아놓은 터에서 건축하지 않는, 말하자면 남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는, 이것이 그의 사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사람들은 이 남들의 수고를 한 위에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거나 알아주기 원하는 이런 인생들이 참 많지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실천신학을 가르친, 미국에 유학을 하고 이제 오셔서 이제 실천신학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어떤 시간표가 됐는지 부산에 있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중견 교회에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교수를 하다가 목회자로 가신 거지요. 이 정통신학교는 교수는 목회하고 겸하지 않도록 교수를 하면 교수만 하고 목회를 하면 목회만 하고, 목회자가 교수를 할 때는 특강 정도는 하지 교수할 것 같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그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근데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그 교회에 목회자로 이제 초청받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승이 이제 그 목회를 가시니까 신학생 때 가서 이제 심식할 때 앉았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전임자는 앉아 계시고 은퇴하면서 후임자 왔으니까 앉아 계시는데 떡 나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신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신학교 다닐 때인데 별로 수십 년이 됐잖아요. 제 마음속에 참 이분의 그 자세가 참 제대로 됐구나. 전임자가 신고 다니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작대요. 그 말이 뭐지요? 전임자가 너무 귀하게 이 교회와 사역을 했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유머도 참 이렇게 여유 있게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도 그렇구나. 흔히 여러분 탁 이렇게 뭐 후임자나 혹은 다른 걸 맡은 사람들이 앞에는 뭐 틀렸고 잘못됐는데 내는 제대로 하겠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전임자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잘못된 걸 막 부각시킴으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잘할 거로 이런 이미지를 주어가지고 전임자가 물러가고 후임자가 왔을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전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후임자가 그 잘못을 자꾸 드러내고 들춰내고 부각시킨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전임자 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냐면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임자가 신던 신발을 내가 신기에는 내 발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지요. 교회에 들어가면 오래된 이 그룹이 있잖아요. 오래된 그룹은 항상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고 원래 있던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와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전에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요. 맞아. 바뀌어야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를 참 소리 없이 지켜왔던 이 원래 있던 이 보수적인 이 교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먼저 있는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을 후임자가 와서 잘못 건드리면요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 나왔는데 저도 목회를 잘한 건 아니지만 미국 가기 전에 남겨놓았던 교회가 지금은 교인들이 거의 3분의 1밖에 없는 그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는 잘잘못보다도 정말 남의 터 위에 그 수고를 이렇게 내 것인 것냥 하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결과인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불모지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은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필요한 대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뭐 그 할 수 있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사역하면 될 건데 왜 은퇴를 하고 낯선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까? 거기에는 교단법이 있어 그래요. 왜냐하니까 70이 되면 일반 교단의 대부 목사님 70이 되면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를 하는 게 이게 교단법이라. 근데 본인은 아주 힘이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나가서 교회를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이 불모지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의 원칙이 뭐냐?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원칙이 아니고 나의 어떤 소신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21절의 말씀인 거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를 왜 쓰냐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에 누가 해놓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자신의 원칙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나 공적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바울 내가 아니라 내게 전한다 이랬는데, 이런 혹시 바울 무덤이 어디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지요? 베드로 무덤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지요? 왜 그들의 무덤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이 가서 참배도 하고 가서 이렇게 기념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그게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바울이 남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만 남으면 돼요. 이번에 우리 가서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하나는, 거기에 놀랍게도 그 1950년 6.25 때 쳐들어왔던 이 북한이 내려왔을 뿐 아니라 이미 한국 이 남한에도 이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그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 2명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손양호 목사님도 내려왔던 9월 28일 서울을 복구하는 그때에 손양호 목사님이 애양원 과수원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는데,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제 그때 유복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을 놓고 그 다음에 딸 3명을 놓았는데, 아들 2명 놓고 딸 3명이 있는데 유복자가 하나 있으니까 6명이잖아요. 그런데 유복자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시는 그 다음날 태어났대요. 그 사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는 남편 죽고 오늘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15일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위원을 이렇게 찾는다 하다가 15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갖고 사진에 보면 또 안개에 있어요. 그 안개에 있는 그분이 나이가 74세가 됐어요. 1950년에 태어나 있으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유복자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말하자면 손양호 목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참 조금 마음이 걸렸던 거는, 손양호 목사님 그 기념관을 가지고 통합적 WCC 말하는 이 친구들도 저거 편이라 말하고, 천주교에서도 나와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는 거 걸어놓은 그것도 갖다 놓고 뭐 어쩌게 하고 있고, 심지어 뭐 통일교에서도 뭐 이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계신다면 이런 기념관도 안 만들었을 거다. 아예 비석이고 뭐 아무것도 없을 거다. 손양호 목사님의 묘지 무덤하고 아들 2 무덤이 3부자의 무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무덤도 안 만들었을 거다.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왜? 이게 우상화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엉뚱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년 동안 변함없이 왔던 이 장로교 개혁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칼빈은 죽으면서 존 칼빈이니까 J. 존 칼빈 C잖아요. JC. 내가 죽거든 가로 세로 1m 되는 평토장 납작하게 묻고 덮어놓고 거기다가 JC 표시만 하고 끝내라. 그래서 유럽에 가면요, 네덜란드 스위스에 가면 이 프랑스에 가면 이 존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아무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구태여 찾아가면요, 조그마한 비석에 JC라는 거기에 묻히고 말았어요. 칼빈은 사라졌지만 칼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한 개혁신앙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중심이고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를 좀 높여주고 내가 깔보임을 당하고 혹시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사사롭게 불편하고 혹시 그런 게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실 뿐이다.
그것 때문에 섭섭한 일, 막 불편한 일, 뭔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그 무서운 마귀가 뭐랍니까? 섭섭마귀라 그러죠. 그래서 왜 거기다가 섭섭을 붙였는지, 제가 이름이 이제 종섭이잖아요. 제가 있던 그 목회하는데 교회에 김종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름이 종섭이 아니고 뭐라고 바꿨어요. 장로님 이름 나랑 똑같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전화로 뭐 이름 뭡니까 하면 예 김종섭요 이러면 섭섭할 섭자요 이래 묻는다는 거예요. 묻기를.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섭섭할 섭자 말이죠. 이러는.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섭리할 때 섭자요. 뭐 알아도 몰라도. 그 보통 보면 김종석, 김종석, 섭자를 못 알아봐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럴지라도 나는 나일 뿐이라. 이제 내가 섭섭할 섭자라고 한 데서 내가 섭섭하다면 내가 쏘은 거잖아요. 제 이름은 불꽃 섭자지 섭섭할 섭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 내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예요. 평가에 좌우되는 거,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울도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한 주의 종으로 보느냐?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빌립보 3장 8절에도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하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뭐라고요? 배설물 여기노라. 남의 인정, 남의 비난, 이 모든 게 뭐예요? 지나가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잔뜩 쌓아놓고 나는 알아주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좋아한다. 배설물이에요. 다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결론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식탁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주인이 그릇을 쓰지 그릇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 중심 뭐지요? 내 삶 속에서 주인 대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막 성격이 나고 막 그냥 막 감정이 나고 이게 뭐지요? 이거는 내 자아입니다. 깨뜨려져야 될 그 사람입니다.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 바로 영의 사람의 중심이지요. 요한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요? 주인 대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막 내 성격이, 내 기질이, 나의 어떤 막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는 주님, 나의 자아가 드러나서 복음 가로막는 계기일식 같은 그런 것으로 쓰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했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보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가는 데마다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냄새가 난다고. 저 사람 욕심 냄새 난다고. 근데 뭐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이게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자아가 깨뜨려짐으로 우리에게 갇혀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8절 39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에서 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그 속에서 이 뜻입니다. 그 속에서, 속 사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지요?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만날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자아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지요. 고린도 2장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뭐죠? 전도가 뭡니까?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이 흘러나가는 말은요, 한두 마디라도 사람을 바꿉니다. 그 영이 흘러나가지 않는 말은요, 내가 온갖 지혜와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열매 없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참된 전도는 주의 성령이 흘러나가는, 주의 영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복음적 중심이 정말 확신과 사역과 바른 원칙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이 축복이 저와 이런 생애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일깨워 주셨는데, 이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며 온 교회의 중심이 되며 이런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의 생애 되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